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서부터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까지만 이제 오늘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한 장만 있는 이제 책이기 때문에 유다서는 다음 주 금요일 날 한꺼번에 우리가 커버하는 걸로 서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생명의 삶이 저 뒤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가실 때 구입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번 달에 열왕기 상하고요. 다음 달에는 열왕기 이제 하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서부터 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었느냐?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 아람과의 전쟁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 아합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비록 우상 숭배했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두 번이나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결과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하고 나서의 뒤처리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이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살려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땅들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약조를 받는 상황까지 되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리 지혜로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는데 아합이 그 책망하심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갔어요? 집에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뜻은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불쾌한 가운데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보면 승리를 거둬서 승전가를 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오히려 책망 가운데 한쪽은 화가 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합이 이 궁궐을 어디다 지었느냐? 사마리아에다가 지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사마리아 근교에 이 포도원을 이제 가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딱 보니까 왕궁하고도 너무 가깝기도 하고 참 위치도 좋고 아름답게 잘 꾸며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야,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봇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 이거 나한테 줘라. 네가 원하면 보기 좋은 더 좋은 포도원 내가 줄 수도 있고 네가 원하면 내가 값으로 돈으로 지불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나봇이 아합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예. 이 나봇이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거절한 이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아까워서 거절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분명히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더 좋은 포도원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의 초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값으로 또 지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큰 값을 또 요청을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봇 입장에서 이 포도원을 내주는 것 자체가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바꿔주든지 돈으로 받든지 그것을 통하여 더 유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죠. 땅을 사고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의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뭘 주신 거냐?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땅을 일구어서 그 땅의 열매로 내가 먹고 살고 있지만 그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토지 어떤 그런 토지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부한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이것 자체가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나봇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좀 설명을 더 드리면 그것 때문에 4절 중간에 보면 아합이 밥도 안 먹어요. 그러면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봤던 그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밥도 안 먹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세벨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뭔 걱정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요러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차저차 내가 저 포도원을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안 준다 그러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아니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생각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이거는 이방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자기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권한 자체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려가고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권한이지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세벨은 이방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무슨 방법을 했느냐, 왕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쓴 거예요. 자, 뭐라고 썼느냐,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귀족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다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모독했다 라고 누명을 씌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더군다나 2명의 증인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서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죠. 의도적으로 이런 함정을 파가지고 결국은 나봇은 죽게 됩니다. 그 편지대로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 이세벨이 나봇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땅을 빼앗아,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버려요? 아합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걸 받고서 좋아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 권위와 그 권리와 그 권력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은 짓밟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용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만물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다스리고 있어요? 못 다스리고 있어요? 네? 못 다스리고 있어요. 잘못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든, 가정 안에 부모로, 가장으로 세우시든, 교회 안에 어떤 직분들을 주시면서 어떤 직분들을 맡기셔서 어떤 권위와 어떤 그런 지위를 주시든,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항상 명심하는 가운데, 어떤 내게 주신 어떤 그 권력과 그 위치에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좀 만나서 함께 좀 얘기하다가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정도 장로님으로 좀 계시면서 그 교회의 재정을 담당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는 정말로 열심히 성실히 섬기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정말로 헌신하는 가운데 정말로 잘 섬겼는데, 오랫동안 그 한 자리에서 돈을 만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게 재정에 문제가 뭔가 바깥으로 빠지고 있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 장로님이 이 교회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됐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물러나 계시면서 다시 새로 온 담임 목사님이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돈의 흐름이 좀 이상합니다. 이걸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직 당신이 담임 목사님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때를 좀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오히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결국은 나중에 기회가 되어져서 이제 재정 어떤 그런 위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체가 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그동안 몇 년 동안 몇 억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몇 억을 바깥으로 뺀 게 나중에 다 들통이 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신 게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고 나가. 이왕에 나가는 김에 내가 그냥 물러날 수는 없다.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딱 생각할 때, 와, 이런 거구나. 이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보면 맡겨주신 사명을 잘못 감당하고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 자리를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교인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는 케이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내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책임,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자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직분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안에 두 종류의 인물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인물. 여러분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폭군입니다.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하여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인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 아합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합의 명령에 거절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는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이라는 거죠. 이 두 종류의 사람. 자, 나봇은 어떤 사람이냐? 비록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왕과 거래해서 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나봇의 삶의 기준은 무엇의 유익을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까가 아니라 뭐뿐인 거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 자체가, 목적 자체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요, 여러분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귀족과 장로들을 보세요. 편지를 받아 들었어요. 자, 이 말에 서로 이렇게 보면 아합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장로와 귀족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아합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폭군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계산 하에 눈 한번 딱 감고 뭐 해본 거예요. 그냥 정의가 아닌 것에 순종한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장로와 귀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가정 행복하고 내가 인생 성공하는 거, 그것 자체가 내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오히려 버리는 게 낫습니다. 절대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라고 이를 악물기보다 차라리 뭘 먼저 바꾸는 게 나아요? 신앙의 목적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제대로 된 목적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실 수 있었던 이유도 제자들이
그 고난과 그 박해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잘 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거죠. 그들이 잘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좀 볼게요.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자, 그렇게 범죄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아합을 사랑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아합을 몇 번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서부터 보면 언제서부터냐? 3년 동안의 가뭄.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아합을 찾아가셨던 그 현장이었어요. 그 가뭄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합에게 또 다시 찾아가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만남을 통하여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찾아가셨어요? 아람하고 첫 번째 전쟁했을 때 또 찾아가십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찾아가서요. 내년에 또 쳐들어올 테니까 준비하라 라고 또 찾아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찾아가세요. 네가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또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또 찾아가세요.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계산도 안 되네. 지금 6번째예요. 또 찾아가세요. 또 찾아가시고 거기서 책망하신 다음에 이 포도원 사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세요.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7번째예요. 자, 그러니까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합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교되어질 수 있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사울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몇 번 찾아가세요? 딱 2번에 끝났어요. 네. 하나님 전쟁이 이기고 나서 다 죽여라 했더니만 전리품 가지고 왔죠. 그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또 한 번 책망하세요? 전쟁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권한을 남용했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딱 2번, 2번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사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땠느냐?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기도해야 할,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뭐가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떠나지 않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신 거예요? 이미 포기하셨던지 방치해버린 것이다. 지금 아합을 지금 7차례나 지금 계속 쫓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합을 뭐 하셨다?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 아합을 지금 7번째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7번째. 자, 그 이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아합에게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을 하시느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죽이고 또 빼앗으리라고 하셨다고. 자,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가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결국은 멸망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끔찍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지금 듣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자꾸 엘리야가 오면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책망하는 말만 하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좀 불편한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절대 대적자로 여기시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목사님이 계속 책망하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랬더니 책망을 듣던 그쪽 어떤 한 부류가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목사를 쫓아내야 되겠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뒤집어 엎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목사를 쫓아내는데 혈안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뭐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좀 자기한테 책망되어질 만한 얘기를 했다 하여 목사를 뭘로 생각한 거예요? 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책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잡아라, 죽여라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얘기를 와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인들의 개인적인 상황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목사가 알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장애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에 대한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면 교인들이 뭐라고 느낄 것 같아요?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내 사정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목사가 내 사정을 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처와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의 사정을 오히려 전혀 모르는 게 말씀을 선포할 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참 고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정을 알아야 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우리 교회가 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사명이 그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부담되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목사의 애로사항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못되어져 버려라 라고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저를 절대 대적으로 삼지 않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다 여기 와 계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인데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실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의 대적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대적자가 됐느냐. 엘리야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니를 팔았다는 거예요. 자, 20절이죠. 내 자신을 팔아버렸대요. 뭐에게 팔아버렸어요? 죄에게 팔아버렸어요. 내 욕망에, 너의 욕심에 너의 인생을 팔아버렸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아하시의 아들 바하사, 자, 이 왕들은 전에 있었던 왕조들의 초대 왕이죠. 어떻게 보면 멸문되어진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다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처럼 너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세벨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개가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세벨은 어떻게 죽어요?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굉장히 잔인하게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뿌리치고 다니더라.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건 아합의 모습 같지 않아요. 여태껏 7차례나 나타났을 때, 6차례까지 나타났을 때 아합은 뭐 했어요? 책망을 들을 때마다 분노했어요. 불쾌했습니다. 네가 뭔데? 심지어는 엘리야를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랬었던 이 아합이 웬일입니까? 이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은 27절은 그야말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아직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인식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했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내용이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29절에 보니까 엘리야한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치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아합이 회개의 모습을 조금 보인 거, 그거 자체를 엘리야에게 뭐 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번이나 찾아오셔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회개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니까 하나님이 흥분해가지고 마치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던 모습처럼 이 아합을 자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돌이키게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안달이 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돌이키면 하나님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신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냥 먼저 나아가서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작에 아합이 좀 돌이켰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어쩌면 7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바라고 있었던 모습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아합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그 세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넘겨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그 아들이 그러면 결국은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아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재앙을 또 유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재앙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잠깐만 거기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가운데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새로운 사건입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자, 베나닷을 놓아줬죠. 엄청난 승리 가운데 베나닷을 놓아주고 나서 3년 동안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정전의 상태로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다에 있던 여호사밧 왕, 자, 이 여호사밧은 다른 왕과는 좀 다르게 이 북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시대는 거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오늘날 우리 한국처럼 남북한처럼 계속 이제 대치해 있고 싸우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만큼은 이 북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이제 좋은 평화로운 관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이제 찾아갑니다. 이제 자주 왕래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 아합이 이제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이었다. 근데 아람 왕이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3년 전에 빼앗았던 땅들을 다 돌려주기로 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베나닷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죠. 네, 안 지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베나닷의 약속은 그 상황 가운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이제 약속이지. 결국은 자기가 살아남고 나서는 이제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오길 원한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한테 함께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같이 연맹할 것을 이제 동의를 이제 요청을 하죠. 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은 당신의 말과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그런 생각이다. 같이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동의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아합과 이 여호사밧의 차이가 뭐냐? 15절 말씀이에요. 아니 1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네. 여호사밧과 아합의 차이는 뭐냐면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유익을 따라서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무리 좋은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뭘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유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멈춰 설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 아사 왕이죠, 아사. 아버지도 굉장히 좋은 왕이었고요. 이 여호사밧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이 좋은 이제 모습들을 본을 받아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여호사밧의 첫 번째 신앙의 좋은 모습들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냥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말씀이 뭔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모아요. 몇 명을 모았느냐? 400명을 모읍니다. 400명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자, 싸우면 이긴다 진다. 이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당신 손에게 붙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 400명이 하나같이 다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근거가.
사실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아람과의 전투는 사실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몇 번을 이겼어요. 이미 3년 전에, 그리고 4년 전에 2번이나 이긴 기억이 있어요. 그때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전부 다 전멸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3년, 4년 지난 이 상황 가운데 아무리 군사들을 많이 모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보다 더 많이 모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전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야, 그때도 이겼는데 이때 지금은 더 이기지 라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게 아니라 뭘로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인 경험을 따라서, 인간적인 논리를 따라서 계산을 한 거죠. 그때도 이겼는데 더 좋은 상황이 이때 왜 못 이기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이 아합은 선지자들을 모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이 선지자들의 입으로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뭘 지금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는 이 아합이 확인하기 원하는 그 답을 그대로 준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상담을 청해 옵니다. 제가 상담을 몇 번 하다 보면 하나같이 마음 가운데 뭘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정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답이 아니라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목사한테 와가지고 하나하나 털어놓으면서 목사가 가능하면 내가 이미 정해놓은 이 답을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확인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목사가 한 번쯤 그것에 대하여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거 하는데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힘이 내어질 것 같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상담하기 위한 자의 모습과 태도가 아닙니다. 상담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받으려고 오면요, 결국은 아무런 상담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상황들은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400명이 지금 아합이 원하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아합에게 뭐 하고 있는 것 같으냐? 아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합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눈치를 딱 채는 거죠. 그래서 혹시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있느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엘리야가 왜 안 나왔는지 참 애매한데, 엘리야는 일단은 만나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해요? 항상 책망만 하니까 그래도 엘리야보다 조금 덜한 사람을 좀 선택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 미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자기한테 와가서는 길한 얘기보다는 흉한 얘기들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그 사람은 만나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했느냐 나쁜 얘기를 했느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뭐한다? 미워하나니다. 여러분, 싫은 얘기 한다고, 책망하는 얘기 한다고 여러분들 목사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러분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목사나 나에게 책망되어지고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을 하는 목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좋아하든지 더 싫어하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나쁜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 선지자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또 다른 면모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참 여호사밧으로부터 본받을 만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자, 미가야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 11절에 보니까 그 400명 모인 그 선지자들 가운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약간 이제 고참격 되어지는 선지자인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는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으로 찔러서 진멸할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광대처럼 그 왕 앞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알랑망구 낀다고 막 그렇게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겠느냐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결국은 이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미가야에게 이제 사신을 보냈어요. 자, 사신이 미가야를 딱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3절 말씀을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 사신도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긴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14절 다 같이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주의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싫어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줄 아는 종이 여러분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가야가 왕을 딱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자,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사신이 부탁한 것처럼 이 400명의 선지자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말이 이거죠. 뒤에 보시면 왕이 그 얘기를 때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기게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승리를 얻을 수 있게끔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한마디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뭐라 그러죠? 조롱한 거예요. 올라가십시오. 어떻게 저는 이런 조롱하는 걸 잘 못해서 누가 연기를 이렇게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누가 봐도 뭐 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네가 진실을 얘기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진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어떻게 되니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뭐가 없다?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주인, 목자,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은 왕이 죽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백성들은 평안하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큰 손실이 없이 왕만 죽게 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뭐라 그래요? 아합이
거 보십시오. 얘는 맨날 나한테 이런 얘기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하라고. 근데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자, 영적으로 보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좌 앞에 좌우에 두 영이 있어요. 근데 한쪽 영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아합을 꾀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의 입에다 담아주겠다. 그래서 아합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죠. 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 자, 그래서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가 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짓 영이 이들 입술 가운데 지금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그 가운데 아까심에 뿔 만들어가지고 쇼했던 그 누구 있잖아요. 시드기야가 화를 내면서 누구죠? 미가야의 뺨을 딱 칩니다. 누가 화가 나는 거죠.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드기야도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아합이 듣기 싫다 해가지고 이 미가야를 끌어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그리고 나서 내가 전쟁에 이기고서 내가 돌아와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니까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게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도록 하셨겠느냐. 이 번역을 되게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겠다라고 하지만 결단코 당신은 어떻게 보면 당신만은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먼저 품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너무 무엇인가를 집착하며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그게 우상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떻게 돼요? 그럼 막혀버리게 됩니다. 막혀버리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저 사업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가운데 저 사업을 주십시오. 저 사람을 주십시오.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좀 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것을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땅을 막 찾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쪽 저쪽 수많은 땅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땅이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땅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전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전에 이 땅만큼 좋은 땅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땅을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마찬가지. 하나님, 건축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 하나님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 그 이후의 모든 상황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허가 나고 이렇게 착공해서 이때쯤 건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원한 것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빨리 지어지고 빨리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잖아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네, 저는 매일매일 애간장에 탑니다. 매일매일 뭐 허가 받는 거 막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또 누굴 또 만나야 되느니 또 뭐가 어떻게 엎어졌느니 그런 얘기를 매일매일 듣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애간장에 타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어지는 게 교회가 뭐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합처럼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결과나 열매나 어떤 응답까지도 하나님 앞에 좀 오픈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400대 1이에요. 400대 1. 400명은 뭐라 그랬어요? 전쟁에 승리한다. 그리고 한 사람만 전쟁에서 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누가 맞는 얘기였어요? 400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다 보니까 마치 다수결의 원칙 자체가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민심이 천심이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니에요. 이 설교를 만약에 제가 유명한 목사가 돼서 이 설교를 수천 명이 만약에 듣는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에서 들으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아마 설교일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민심은 하나님의 뜻과 뭐했어요? 반대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서부터 한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민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자, 그 가운데 바른 말을 한 사람은 몇 명뿐이었어요? 12명 중에 2명뿐이었습니다. 10명은 전부 다 잘못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갈멜산의 그 대결도 몇 대 몇이었어요? 850대 1이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한 명이 이겼어요. 그리고 오늘 40대 1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누군가가 투표해가지고 뽑혔다, 투표해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나머지 한 사람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을 때도 다수결로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넓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 길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다수결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무슨 생각도 해봤냐면 나중에 우리가 직분자들을 뽑을 때 제비를 뽑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에서도 투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띠아가 어떻게 뽑혔느냐? 정말로 주의 종으로 합당한 자들 두 사람 가운데 합당한 자들은 분별을 먼저 한 거예요. 누가 뽑혀도
그 직분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적격인 사람. 근데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 뜻을 구한 거예요. 좀 만약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투표가 아니라 제비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선거 운동하기보다는 제비에 뽑혀지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오히려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 직분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뭐 하고 다녀요? 선거운동을 하고 다녀요. 나를 뽑아주십시오, 나를 뽑아주십시오. 오히려 제비를 뽑아버리면 선거운동도 필요 없이 누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뭐 장로교 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꼭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모여서 투표하고 모여서 의견 조율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이면 뭐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네,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기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다수결이 아니에요.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29절서 보니까 전쟁을 실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진짜 야비해요.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 놓고선 저 밑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왕복을 입어라. 이건 진짜 치사하고 그렇죠. 결국은 누가 왕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처럼 보여가지고 자기가 죽어야 할 상황에 여호사밧이 죽게끔 만드는 거죠. 참 여호사밧은 참 그대로 또 따라서 해요. 약간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 아합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형님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따라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혜 없음인데 근데 일단은 따라줬습니다. 근데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베나다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람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시 말하면 작은 자는 일반 병사들이고 큰 자는 장군들이잖아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죽여라? 왕만 죽여라. 이거 진짜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3년 전에 자기 목숨을 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와가지고 어디야 형제니 뭐냐 이러지 놓고선 이제 와서는 저놈만 죽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합이 그때 이 베나닷을 살려줬던 것이 지혜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왕만 죽여라 하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은 딱 하나, 여호사밧이니까 모든 군사들이 여호사밧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막 당황해가지고 내가 아니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니라.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뭔 잘 모르겠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아합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가운데 3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평 날렸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틈 사이에 탁 맞춰 들어간 거예요. 야, 조준해가지고 맞추기 쉽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무심코 담겨진 그 화살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섭리입니다. 결국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그 화살이 그 장소를 향해서 딱 찔른 거죠. 그래서 결국 맞았어요. 딱 맞고 즉사할 수 있는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지금 상처를 입었다. 빨리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자 했는데 너무 이 전쟁 상황 자체가 맹렬해서 빠져나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계속 피가 흘려진 상태에서 전쟁터에서 계속 이제 병거 위에서 계속 떠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 종일
괴로웠겠느냐. 결국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것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와 더불어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무슨 전쟁이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딱 죽고 나서 그냥 국민들이 그냥 집으로 갑시다 라고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다 끝나버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 결국은 사마리아로 와서 장사되어졌고요. 그리고 병거에 흥건하게 흘려져 있던 그 피를 결국은 개가 핥아 먹습니다. 어디에서 핥아 먹었느냐? 그 사마리아 못이 창기가 목욕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이 그 부정함을 씻는 장소.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의 피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었다.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 자체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말씀, 이 전쟁이 있기 바로 직전에 아합이 한번 회개에 있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렇게 죽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기로 용서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결국은 자기가 이런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던 대로 심판받은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날 이제 그게 다 역사책에 기록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나마 아들에게까지는 왕권이 물려져 갑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대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말씀을 다음 말씀까지만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자, 조금 시점으로 봐서는 조금 앞으로 더 다시 돌아간 거예요. 남유다 왕 아하시아 여호사밧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의 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참 좋은 본보기지요. 이제 부모를 닮아서. 자, 첫 번째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산당패하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때도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건데 아들 때에서도 그것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 번째 여호사밧이 또 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라고 하는 거. 사실 형제 국가거든요. 굳이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만큼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를 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호사밧이 한 좋은 행적 가운데 하나지요. 자, 그리고 나서 46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사 시대 때까지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던 이제 동성연애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을 다 그 땅에서 몰아내는데 성적인 어떤 그런 거룩함, 그런 것들을 세우는데 또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했던 세 가지 이제 좋은 잘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남유다가 아니죠. 그때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솔로몬 후반기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애굽으로부터 이 모든 금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솔로몬 이후에 이 남유다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자였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좀 가난했어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여호사밧, 아사, 좋은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이 왕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사정이 점점점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호사밧이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뭐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느냐? 금의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금은요, 화려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쓸모가 없는 광석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배를 파선을 시켜버립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것에 지금 집착하고 그것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파선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저 위에 아합의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종들을 보낼 테니까 그 배 다시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금 가지고 오는 것을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합니다. 자, 왜 거절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구하는 것이 있는데 구하는 것을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단의 방해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이 지금 막고 있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계속 우기면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영적으로 이 여호사밧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막 간구할 때 자꾸 거기에 장애가 생기고 자꾸 막혀지고 자꾸 파선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이 되어지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방향을 가는 자들,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하고 한 번 멍에를 같이 맺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앞에 저기 아람하고 전쟁할 때 여호사밧이 막 도망가면서 우와 소리 질렀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 지름이 어떻게 보면 된통 당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봉변을 당하는구나 라고 엄청 그 전쟁에서 이제 교훈을 얻은 거죠. 더 이상 이 자들하고는 절대 멍에를 함께 매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실패를 통하여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그 실패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똑같은 부분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한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보면 교훈 삼아서 이제 너네 일하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여호사밧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장사되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제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자, 몇 년 동안? 2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태껏 멸문되어졌던 왕가들, 그 아들에게까지 왕권을 하나님께서 물려주시고 딱 몇 년씩이었어요? 전부 다 2년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숫자가 아니에요. 2년 동안 뭐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아들도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52절에 보니까 악을 행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악을 심하게 행했느냐? 아버지랑 닮았고 어머니랑 닮았고 저기 북이스라엘 초대왕 그 여호사박하고 여로보암하고도 같은 길로 그런 죄악들을 행했다라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바알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딱 두 인물이 비교가 되는 거죠. 여호사밧과 아하시야. 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야를 설명할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그리고 이 아하시야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초대왕 여로보암까지 들먹여 가면서 결국은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 결국은 누가 욕을 먹기도 하고 누가 영광을 받기도 해요. 네, 부모가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얘기를 뒤에서 보니까 하더라고요. 결국은 자식들이 부모를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바른 신앙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만큼 정말로 좋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보면요, 항상 누군가를 얘기를 할 때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들이 중간중간 꼭 나와요. 이게 이제 문화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이 없잖아요. 다 라스트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손영철 하면 손이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물려받는 그 패밀리 네임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 자체가 그냥 자기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걸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로 가면 그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은 스펠링과 같은 발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적으로 항상 누군가를 얘기를 할 때 그 동네 이름을 이야기도 하지만 대부분 누구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누구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냐? 부모로부터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여러분들 네 엄마가 누구냐? 네 아빠가 누구냐? 뭐 어떤 소리처럼 들려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잖아요. 어디 가서 부모 욕먹이는 그런 자식들로 키우지 마시고, 야, 네 어머니는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부모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